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가시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므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또 사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두 구절만 읽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뭘 같이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초대교회 많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가장 큰 역사가 있다 그러면 저더러 질문하면 이 부분을 전 들고 싶어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폭발적인 성령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 무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현장 속에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참 놀라운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마음이 조율이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주파수를 가지고 삶을 살다가도 이 교회 성전에 함께 한 하나님, 한 주, 한 신앙 고백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는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조율하시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서 힘썼다. 요즘 참 모이기 쉽지 않죠. 코로나를 3년 6개월 정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참 큰 그 어려움을 겪었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흩어져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좋으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으니까. 교회 오시면 좋으세요? 막 스트레스 받으세요? 막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게 좋으세요? 좋으셔야 돼요. 좋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산 증거 중에 하나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교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여 집에 모이려 힘썼다는 것은 좋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힘쓰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서 집에서 모일 때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오늘 또 예배, 또 주일.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고 그게 무슨 힘이 임하고 무슨 영적인 은혜가 임하겠어요? 아무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의무감 속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을 나누는데 그 삶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 볼 때 일주일의 삶을 걸고 그 삶을 힘있게 차고 나가고 힘있게 역사하기 위한 내가 하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갈망함,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는데 좋으니까 힘쓴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어요. 찬미했다. 한마디로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일까?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즐겁고 기뻤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기뻐했던 두 가지 중요한 힘쓰는 일을 기뻐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2장 42절 보면 이렇게 증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오늘 46절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 힘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는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부터 해서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들이 막 놀라운 그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일 수밖에 없는 좋으니까 은혜 받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니까 헤어지기보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지 그들 모임 가운데.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울러서 또 모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43절 아울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44, 45절에 보면 모든 물건,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다 함께 통용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인 그곳에는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물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여하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모내기가 다 끝났죠. 모내기 끝나기 참 신기해요. 참 저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가 이제 봉고차 안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누가 쓰시더라고요. 벼 모가지가 나왔대요. 그래서 저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구나. 벼 모가지가 나왔대. 서산에서는 그게 이제 벼 이제를 다 심은 모내기를 끝낸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벼 모가지, 벼 모가지. 벼 모가지. 자꾸 생각이 나요. 자, 모내기 하려면 너네 먼저 뭐 해요? 예? 뭐 한다고? 돗자리를 못자리. 네. 예. 일단은 모를 일단은 가꾸죠, 그죠? 모를 가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하는 작업이 뭐예요? 다 알아들으셨죠? 예. 하여튼 논에 물을 대잖아, 물을.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예? 벼 모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하도록 물을 대잖아, 물을 며칠간 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이 땅에 흠뻑 젖도록. 왜? 그게 벼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내기 한 데 보면 다 뭐가 돼 있어요? 물이 모가지까지 차 있어. 물이 차 있다. 근데 좀 어감이 좀 그러네, 모가지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점점 더 어떻게 돼? 정발되고 바짝 마르면 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적절한 때에 뭐가 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모가지까지 물을 채워주셔야 돼요. 벼가 자라서 깊이 뿌리 내리고 거기에서 이삭이 되고 또 열매가 맺혀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계속적인 이 물의 양의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요, 예배 더 드리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멘. 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 힘이 나요, 안 나요? 은혜 받으면 좀 은혜 좀 받으세요. 좀 은혜 받으면 막 힘이 나요, 안 나요? 기분이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힘이 생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죄악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많은 시간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 자리에 생각이 머물러 있고 신앙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고여 있어야 돼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본인도 생명하고 다른 것도 생명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편의 시인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금 은혜의 자리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편 1편을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힘과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만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가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주일날 꼭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나? 어때요, 여러분? 투표 한번 할까요?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횟수 그 자체가 갖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막 폭발적인 엄청난 막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잔잔한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고요? 하여튼 저죠. 하여튼 매일 여러분 외식하고 막 특식합니까? 매일 밤 매일 막 잔치 막 상이 막 휘저도록 그렇게 차려서 드십니까? 때로는 막 그냥 대하충 먹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상의 밥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건강을 책임지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가끔씩 특식, 이제 부흥회와 같은 이런 특식 외식도 좀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이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그 시간, 그 공간, 그 자리에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막 은혜의 자리 이러면서 막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저녁부터 뭐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가자 그 얘기. 오늘 은혜의 자리. 뭔 서론을 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냥 짧게 강구해 버리면 되지. 저녁부터 이제 우리 연합회에 사는 부흥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부어줄지 모르겠어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7번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세운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성회라 생각하시고 많이들 서로 권면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더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져 집에 모여서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갈망과 거룩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힘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초대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의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